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 중에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롱펠로우가 무명 시절에 시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습작이라고 하죠. 생각을, 시상을 막 이렇게 썼던 종이가 있었는데 그냥 그걸 어디단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나중에 그것을 찾아서 경매에 붙였는데 과연 이 습작을 끄적거렸던 이 종이는 얼마에 팔렸을까요? 자그마치 6천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00만 원 정도의 경매가 낙찰이 됐습니다. 미국의 사업가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로 손꼽혔던 록펠러가 작은 메모지에다가 록펠러 사인을 해가지고 줬는데 그 사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이걸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자그마치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에 팔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미국의 상징은 독수리가 상징이거든요. 예전에 미국 정부가 그 국가의 상징인 독수리를 마크를 해서 이렇게 국기를 만들어 가지고 메달을 만들었는데 금으로 금박을 앞에 이제 코팅을 해서 도금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얼마에 팔렸냐? 그러면 2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26만 원 정도, 그 정도에 팔렸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에 찌들어 무가치한 인생으로 살던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그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면 그 일의 가치는 얼마나 할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0절도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세 번째 구절로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약간 다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다,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에베소 2장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무엇으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구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전보다 교회에 나가더니 뭐 그냥 신앙생활 하더니 더 나아졌네,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사람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저 사람 뭐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더니 예전보다 참 좋아진 것 같아. 구원받았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단순히 삶이 변화되거나 삶이 개선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의 구원을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변화가 됩니다. 당연히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전의 모습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됐다고요? 이전보다 좋은 것이 됐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새 것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다 나은 인간이 되는 게 구원이 아니고 새로운 인간,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마도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될 운명이었는데 그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는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을 뻔한 게 살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을 살린 겁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린 게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죽음은 단절, 분리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분리됐다, 이게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라는 말은 뭘까?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게 허물이에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지 마세요. 큰 소리로 고성방가하고 떠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잔디밭에 들어가고 쓰레기를 버리고 큰 소리로 막 떠들어요. 이게 허물인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거. 그게 허물입니다. 반면에 그럼 죄는 뭐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원래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는데, 맞춰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 원래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화살을 관역을 향해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딴 데로 나가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 그게 죄예요. 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거, 안 한 거,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깨트려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법하다라고 얘기하거나 범법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위법한, 깨트리는, 범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그 얼굴을 죄인으로부터 돌리신 거예요. 그것을 시편 51편 9절에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죄 때문에 주님이 얼굴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죄인이라 함께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시체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겠죠. 다시 살아나는 것.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외에 영적인 죽음을 당한 자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생명이 뭔지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내 삶에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에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초청을 해서 내 삶의 구원자, 구세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뭘 주시느냐? 선물로, 은사로 뭘 주시느냐?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갖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 가지 것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배받는 세상에 있는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세상, 두 번째는 사탄마귀, 세 번째는 육신이에요. 육체. 2절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3절 네,
2절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잘못된 유행,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따르는 지배받은 삶을 살았다 얘기고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말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탄 마귀를 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범하는 죄에 부패한 습성,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부패한 본성이 있는데, 그거에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죄 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없이, 복음 없이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생명의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리고 그 결단의 순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원합니다라고 손을 들거나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될 때, 그 순간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게 기적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세상에서 나름 잘 살았네요. 저는 뭐 그렇게 남들만큼 나쁘지 않았고 그 나름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예전에는 생활 기록부에 적혀 있어요. 행동 발달 사항이라고. 저는 모범생, 아주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그러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집하고 학교밖에 모르는 모범생인데요. 저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되물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럼 저만 기적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자란 게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뭐 얼마나 잘했길래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내 삶에 일어난 기적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직도 나는 구원받을 만해,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분은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분은 주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그 기적,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이 말하는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뭘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네. 구원이라는 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구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거로 다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구원이 전부예요. 믿는 사람한테는 구원은 시작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나온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럼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은 뭘 말하는 걸까? 쉬워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예배도 안 드리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교제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거 이런 거 안 했는데 구원받고 나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거, 이게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작은 일만 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기쁨 가운데 즐겁게 그렇게 삽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리액션으로 우리가 뭘 하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해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10절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청소년부 집회할 때 이 10절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 인생, 걸작품 인생으로 만드셨는데 명품 인생으로 살 거냐, 짝퉁 인생으로 살 거냐,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만드신 바라라는 말, 이 만드신 바, 영어로는 workmanship, masterpiece 이렇게 얘기하는데 workmanship이라는 건 아니에요. workman은 장인, 명장 이런 뜻이에요. ship이라는 건 그 사람의 정신이 담긴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히 뛰어난 작품, 명작, 명품, 걸작품, 이게 만드신 바예요. 이 만드신 바를 상징하는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지금으로 바꾸면 이 포이에마는 명품, 걸작품이래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당신은 명품입니다. 아니, 그렇게 뭐 떨떠름하게 얘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지금 그렇게 인사하니까 내가? 짝퉁 아니고? 아니요, 하나님은 원래 나를 뭘로? 명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당신을, 저와 여러분을 명품,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썼어요. 한 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칭할 때 포이에마라고 했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여기서 그가 만드신 만물 할 때 만드신, 이게 포이에마 이 뜻이에요. 명작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명품이에요.
걸작품이다 이 얘기예요.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10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칭할 때 뭐라고 해요? 그의 만드신 바. 뭐라고 얘기해요? 명품, 걸작품.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이란 말입니다. 내가요? 네.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직까지 몰랐죠. 세상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의 일이 내가 구원받은 거하고 똑같은 일이구나. 아멘? 똑같이 썼어요. 만드신 바라라고. 최고의 명장,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장인이 만든 작품 중에 독보적인 작품, 명품, 걸작품.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총합된 결정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그렇게 사세요. 우리는 짝퉁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세요. 명품 가방 들고 나가서 창피하다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보세요. 여자분들 명품짜리 몇백만 원짜리 사주면 딱 이러면서 가방 앞으로 딱 돌리잖아요. 왜요? 나 명품 가지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은 명품 걸작품 인생입니다. 어디 가서 쭈구리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말로. 왜 그렇게 살아요? 내가 명품인데, 걸작품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명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명품 걸작품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인 거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한다는 말은 우리 1절에서 허물 얘기를 했죠. 허물이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게 허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선한 일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게 선한 거예요.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겠다. 이게 선하다 이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다? 침례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선한 양심은 착한 양심이 말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원하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완성되는 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아울러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산다고 해도 이 정도 살면, 이만큼 살면 그래도 하나님 뜻 따라 잘 산 거 아닌가? 이런 적정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내가 지옥 가게 되는 걸 면하는 거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마음에 믿어드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는 삶을 꿈꾸고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꿈꾸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간구하는 삶, 그런 삶을 꿈꾸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이에요. 구원은 그러한 삶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한편의 아름다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시적인 인생을 살으세요. 그 시적인 인생을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시작을 이룬 거예요. 근데 이 착한 일을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한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이루며 새로운 삶을 하루하루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인데, 그 구원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구원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삶을 뚜벅뚜벅 걸어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